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일에서 매우 관대하지요. 하나님, 나의 처지를 아시지요.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지요. 본인이 질문하고 본인이 답변을 합니다. 참으로 관대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구원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무 자신만만한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믿으면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믿음이 크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나의 생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형편을 아시니 이해하실 것이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형편을 안다라고 말할 때 그게 바로 어르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멸망하였습니까? 유대인은요, 우리보다도 더욱더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간직하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런데 그 유대인이 멸망하였습니까? 자기 방식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를 잘 압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제자였습니까? 그도 열심히 따랐던 유다였습니다. 아주 머리가 좋았고요, 박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였습니까?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0명의 처녀는 같은 시간에 똑같은 신랑을 맞이하였습니다. 그중 5명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고요, 5명은 문이 닫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배란 예수님을 맞이하는 혼인잔치와 비슷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주님의 초청장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합니다. 목회자가 어느 누가 불러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초청장을 보내주시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초청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명의 처녀들을 볼 때 그 처녀들은 똑같은 시간에 같은 등을 가지고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10명의 처녀 중에서 5명만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주님의 마음에 감동받아 성령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요. 왜 주님을 만나는? 누구는 주님을 만났는데 어느 누구는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이 오지 않으니 모두가 졸고 있었지. 똑같은 등을 가지고 있을 때 더디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너무 지루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갑자기 오셨습니다. 갑자기 오셨을 때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을 준비하고 꺼지지가 않았죠. 계속 불을 밝히고 있어요. 지혜롭지 못한 5명의 처녀는 불이 꺼져가는 걸 보고 슬기로운 5 처녀에게 기름을 좀 빌려주지 않네 하고 부탁을 했을 때 이 슬기로운 5 처녀는
차라리 그러지 말고 나도 쓸 것이 부족하니 옆에 동네에 가서 기름을 사오는 것이 낫겠다라고 청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옆 동네에 갔지요. 부랴부랴 기름을 사가지고 오는데 이미 문은 닫혀버려요. 슬기로운 5 처녀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0 처녀에 비유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내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오늘 혼인잔치의 10명의 처녀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고 있다면 자동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자식을 교회에 보냈더니 변화되는 게 없어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교회만 나가면 다 변화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 자식이 변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다 학교에 보낸다고 다 공부 잘합니까? 아닙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하는 거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고 있다고 해서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목사님의 말씀이 좋지 않아서, 선생님의 가르침이 나빠서 우리가 은혜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것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밭을 가져오고 있어야 되는데 그 밭을 가질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나 성경을 들고 교회를 다니죠. 그런데 마음을 받을 밭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면 성경을 들고 다니는 그 모습은 헛된 모습입니다. 군인들이 중무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최신식 망한 렌즈가 달리고 있는 그 기관총을 가지고 완전 무장하고 전쟁터에 나갈지라도 총알이 부족하면 그 총도 무의미합니다. 맞죠? 여러분, 바캉스 기간입니다. 혹시 등을 준비합니까? 저도 오늘 등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 등을 준비했는데요, 환하게 비춰지는 등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얼마 못 가서 시들어버려요.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배터리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제 가방 속에는 항상 배터리가 있어요. 혹시 파워포인트 리모컨이 언제 나갈지 모릅니다. 그러면 예배가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배터리를 줍니다. 맞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등불 안에 등을 준비하는 그러한 슬기로운 처녀이지만은 미련한 처녀들처럼 배터리를 준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 등을 준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장담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준비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름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배터리로 시간이 지나면 꺼지게 되겠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영원합니까? 5시간, 6시간을 달리면 다시 가스를 충전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성령도 소멸해버리고 말지. 은혜 받았다고요? 과거에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끝까지 간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받았다고요? 그 성령이 소멸치 아니하도록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 받은 것, 은혜 받은 것 다 소멸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한 번 받은 은혜 끝까지 유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이 계시면은 항상 간직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까먹는 기름이 소멸되는 것처럼 우리의 성령도 내가 구하지 않고 그럴 때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반복하지요. 성령을 해방치 말라. 성령을 붙잡아라.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을 구하라. 반복을 합니다. 등불을 밝히기 위한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여주는 공연이 아니죠. 찬양대가 음악을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를 해야지 강연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예배는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함께 기뻐하는 축제의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등을 준비하였으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이 미련한 처녀들 한번 보십시오. 더디 오시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졸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신랑이 오자 깜짝 놀랐습니다.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 더 이상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등불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등불 무엇입니까?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름이 어느 정도 충전되고 있는지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 가운데 물은 섞지는 않았나요? 우리의 믿음을 섞어버려요. 세상과 섞어버리고요. 이게 과연 믿음인지 뭔지 잘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중에 나가보니까요. 기름과 물을 섞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저는 미국에서는 못 봤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길가에 통을 들고요. 물과 기름과 뭔가를 이렇게 섞어서 기름을 파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섞어버리면요. 세상에 그런 물든 모습에 섞어버리면요. 그 힘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에 섞어진 그런 혼합 물질을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금방 자동차 그 기계도 느낍니다. 얼마 못 가서 정지해버리고요. 그 기계는 망가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다시는 그 기름을 넣지 않죠. 어려워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도 가라지는 나중에 버린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풀과 곡식과 함께 자라나는 것이죠. 여러분, 농촌에서 생활해 보셨나요? 알곡과 풀은 항상 같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농부가 던져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라지. 과감히 집어 던져버리는 것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결단의 시간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데 있지.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해야 해요. 지난 시간에 가졌던 그 성령 받은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는 말은 영적 상태를 회복하라는 말씀 아닐까요? 맞아요. 우리는 영적인 상태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영적 거장은 누가 됩니까? 영적 거장이 되는 사람은요, 뭔가 달라요. 책망과 훈계를 달게 받는 사람이 영적 거장이 될 수 있어요. 집안에서 온실 속에서 예쁘게 자란 자녀들이 나중에 영적 거장이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 강하게 키울 때 그 강한 그 새싹이 나중에 비바람이 쳐도 우뚝우뚝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렇지. 책망과 훈계로 항상 우리의 마음을 두들립니다. 그 책망을 우리가 달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회개를 잘합니까? 쓴소리를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회개를 잘합니다. 조금 무슨 말을 하면 획 토라지는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책망하지 않습니다. 훈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쓴소리를 잘 던지고 잘 받아들일 때 그 쓴소리를 받은 자가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니까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주 뜨뜻미지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차든지 덥든지 하나가 도대체 너의 마음을 보니까 도저히 분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뜨뜻미지근한 성격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없는 것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나, 이것뿐만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 성도들이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나는 부자래요. 나는 부자니까 별 염려가 없대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황당했어요. 너희들이 옷을 입고 있으나 부끄러운 모습을 지금 모르고 있구나. 참 너희들의 눈이 멀었구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죠.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란 단지 잘못을 구하는 용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제가 어제 잘못했네요. 제가 죄의 자리에 앉아 있었네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간곡히 죄를 구하면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회개이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 회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실컷 용서를 구하고 회개한답시고 또 하룻밤 자면 다시 온 상태는 그게 회개입니까?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오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축복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하려면 마음이 불편한 것 같아요. 제가 5년 전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을 우연히 만났어요. 도저히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고요. 그분도 다시는 박 목사를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아픈 상처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5년 만에 만났습니다. 제가 처음 인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사님, 회개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목사님, 제가 왜 회개해요? 저 회개할 거 없어요? 그렇게도 성도들을 아프게 하고요, 목회자를 아프게 하고요, 교회를 그렇게 분란을 일으켰던 사람이 회개할 것이 없대. 그렇게 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회개할 것이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다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죄인들입니다. 회개하라면 마음 아파하는 저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누구를 향해서 다 회개하라고 해요. 여러분, 회개만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거듭나게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회개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멘. 왜 다윗을 좋아합니까? 회개를 잘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마음을 여는 행동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먹으리라. 그리고 너가 나와 함께 나누리라. 그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왜 우리가 마음을 닫아야 합니까? 좀 열어보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초청장을 여러분의 가정에 발송하여 그 초청장을 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좀 열어주세요 라고 불렀습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처럼 주님 닫힌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나도 혼인잔치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씀할 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12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참으로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건한 모습으로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향해 외칠지라도 그분이 나를 모른다라면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고요?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안다고요? 신학 박사 공부를 했습니까? 석사 공부를 하셨습니까?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아셔야 하는 것이죠. 아멘. 내가 하나님을 연구하고 아는 거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박종진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아무개 지사님을, 아무개 권사님을 알 때 그분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인사를 나눌 때 건강이 어떠십니까? 라고 악수를 하지. 지사님 건강 어떠셨어요? 한 주간?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면서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 많은 재물도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부질없는 일이기에 건강을 우리가 유지하지요. 그래서 체력 단련을 합니다. 역기를 들고요. 줄넘기를 하고요. 훌라후프를 돌리고요.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건강식품을 다 섭취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섭취하죠.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가 잘 보이려고요. 뭐 이미 결혼한 사람 누구 여자들에게 좋아 보여야 하는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건강 유지하려고 운동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신앙생활 유지해야 됩니까? 유지해야 되지 않으세요? 유지해야죠.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산다라고 고백하지만은 그분을 위해서 지금 뭐 하며 우리가 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호흡에 있지요. 하지만 성도의 생명은 기도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보통 사람은요, 건강해야 돼요. 호흡을 해야 돼요. 이 심장이 멎어버리면 한시로 살아갈 수 없어요. 성도는요, 기도의 호흡이 멎어버리면 성도의 임무가 끝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도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는 육은 어디로 간다고요? 세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영에 머물기를 원하지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에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놀란 사실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그래프를 하나 소개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교회를 2번 나오신 성도는 31%랍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40%랍니다. 놀란 것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9% 정도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더 놀라는 것은요, 1년 동안 2번에서 5번만 교회 나가는 성도들이 8%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종교 행사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고 교회에도 한 번도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11.7%나 된다고 조사에 나왔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나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독일로 한번 가볼까요? 독일의 젊은 청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신앙인들이 아니랍니다. 그들은 주일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 속에 한국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한국 교회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과연 크리스찬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그런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달라며 소리쳐 불러보아도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을 의심해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요, 정신 바짝 차리고요, 깨어있는 믿음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이 돼요. 깨어있으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실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입니다. 항상 주님께서 홀할 때 하나님 저를 쓰시겠나이까 라고 내 몸을 던져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끄러운 몸이라면 어떻게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을까요? 뭔가 부족하지만은, 뭔가 작고 뭔가 나의 마음이 이그러진 상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저를 기꺼이 쓰시겠나이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처녀 비유 바로 밑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어떤 주인이 타국에 볼 일이 있어서 떠나게 됐죠. 그 주인이 떠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맡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것 같지 않았지만 언젠가 그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두 종에게는 참 착하고 잘했도다 칭찬했지. 한 종은 주인이 돌아오자 1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것을 캐내어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잘 간직하여 돌려드립니다 라고 말씀했을 때 그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무익한 종아, 어둠으로 물러가거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달란트를요, 땅에 묻어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되지. 하나님 불러만 주세요. 기꺼이 가겠나니까. 이 종처럼 주님이 오실 때 2배로 이익을 드릴 줄 아는 우리의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결산의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총으로 일하지만, 똑같은 시간에 등불을 밝혀 들고 있지만은, 누구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요, 누구는 문이 닫혀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누구는 충성된 총이라고 말하지만은 누구는 무익한 총이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오늘 슬기로운 5처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